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윗의 맞서길 복되어라. 거역한 죄에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 하반절로 3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이 이제 거의 다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7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산림과 재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부디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이 빨리 그들에게 닿게 하소서. 불이 너무 빨리 번진 큰 이유 중 하나는 물을 많이 머금은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키 큰 소나무들만 심은 것이 광활한 지역에 산불을 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숲을 조성할 때에는 이번처럼 바싹 마른 솔잎과 불에 잘 타는 송진에 불이 빠르고 넓게 번지지 않도록 숲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건강한 산림 생태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불 피해 지역 교회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덩이가 날아오는 상황에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하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마의 상음만 남아 주택과 건물들은 완전히 전소되거나 뼈대만 남았습니다. 새까만 화마의 흔적과 매캐한 냄새가 거리를 감싸고 있고 잿빛 연기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지옥 같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예배 처소와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얀마 중부에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최소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피해는 태국 방콕까지 이어져 거기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미얀마의 독재 군사 정권은 이번 위기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생존자들은 구출되고 실종자들은 찾게 하시고 부상자들과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물품이 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정상 담임 목회자가 바뀌게 되었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이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인품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중 한 곳에서 부목사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청빙하게 되었지요. 제가 사역한 교회는 이미 여러 명의 담임 목사가 짧은 기간 동안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다 위임을 시켜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교체로 인해 교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적 성장에 적합한 인물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죠. 이번에 청빙받은 담임 목회자는 새신자 초청에 특화된 목회자였습니다. 그것으로 가장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으로 경험한 분이라 제가 사역한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자신의 장점을 살려 수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부임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교회는 새신자를 위한 교회로 이 체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줄어들었던 교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기존 신자인 이 기신자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새로운 물이 유입됨으로 교회가 점점 활기를 찾은 것은 좋은데 원래 교회에서 관심과 주도적이었던 기존 신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관심을 덜 받으면 서운한 법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로부터 관심을 덜 받고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 일종의 섭섭병에 걸린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니 지나친 관심과 신방도 부담스러워하지만 교회를 결석했는데도 주중에 말이죠. 전화 한 통 없으면 섭섭해하는 것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신자들 간의 이런 마음이 이신전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활기를 띠던 교회는 기존 신자들과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회자의 긴장 관계로 인해 새 신자
목회에 특화되어 있던 그 목회자도 5년 정도 담임으로 있다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담임도 위임받은 상태였는데 보통은 위임도 신중하게 하게 되고 위임받은 목회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위임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 교회도 참 연구 대상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잃은 아들 비유, 소위 돌탕이라고 불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외에도 두 가지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과 성육신 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 잃은 작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읽은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셨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득권자층은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의 신분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트집잡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트집잡기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이죠. 언론으로 이미 사람을 매장시켜 놓고는 아니면 말고가 말이 됩니까? 누구든 어떤 단체든 자신의 말에 책임을 반드시 지는 사회가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하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 이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세리는 말이죠. 단지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나 로마 혹은 둘 다를 위해 세금을 돈을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멸시하고 경계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마저도 불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들은 업무상 이방인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중하게 여긴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죄인이란 상당히 포괄적인 범주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죠. 아마도 당시 지도층에서 규정한 죄인은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위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예수님을 잡아오르라고 했지만 군중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현장에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예언자나 오실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출동한 병력들도 현장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하지 않던 권위 있는 말을 해서 자신들도 잡을 수 없었다고 보고하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번역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 따위 무리는 저주받을 족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칭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종교와는 담을 쌓고 사는 구제불능의 사람들로 인식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인 드라크마는 주인을 찾습니다. 또 잃어버린 양도 주인을 찾습니다. 반면 인격체인 잃어버린 작은 아들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주님을 비판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를 다른 의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정결과 율법 준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참 회개는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인 소위 돌아온 탕자로 불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의 기미만 보여도 흔쾌히 귀향을 환영하는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는 은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주제에서 좀 더 들어가 묵상해 보면 가족 상호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물론 핵가족 시대라서 1인 가족이 많긴 해도 그건 물리적으로 1인 가족이지 관계적으로는 혼자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욕심을 내어 자기 몫을 미리 챙깁니다. 아버지 소유의 땅 절반을 챙겨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기 몫을 요구하여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함과 동시에 가문에도 먹칠을 한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땅의 개념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에는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므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고팔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점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야 옛날이나 만약 이런 아들이 있다면 때리거나 내쫓았을 겁니다. 우리네 가족사를 들여다보면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모아 뒷바라지하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특히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행동은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작은 아들은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를 돌볼 의무마저 내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외국에서 쫄딱 망해 살기 위해 이 돼지와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이 목록에 돼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아들은 단순히 일로서 돼지를 먹이기만 하지 않고 돼지 먹이를 함께 먹어야 할 만큼 비참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작은 아들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로만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기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부활 개념으로 승화시켜 말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이고
천국 환영 잔치입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아버지와 큰아들의 관계입니다. 큰아들이 평소처럼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며 일하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 하나에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갑게 여겨서 말이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에 기운이 빠지고 화가 났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직접 나와 그를 달랬습니다. 큰아들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느 번역본이든 작은 아들을 이 큰아들이 말할 때 이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실제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놈은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니라는 표현이죠. 큰아들의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는데 비해 저 못된 놈을 위해서는 가장 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의 이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큰아들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내 아들이면서 내 동생, 네 동생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이미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 일해온 셈이죠. 큰아들은 혹시 작은 아들이 거지로 돌아와 아버지 재산을 다시 나누어 가질까 봐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다 네 거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런 아들을 되찾은 비유에서 큰 아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반대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아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계명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성으로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것으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일만 사역만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의가 앞서는 경우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형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큰 아들에게도 관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반대자들에게도 관대하셨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깨닫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이런 여유와 관용과 환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힘을 씁시다. 예전에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요,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를 잃은 것에 대하여 되찾은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하늘잔치와 연결해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이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늘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잔치가 열려 천군 천사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땅에 우리가 잔치를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놀라운 잔치를 깨닫는다면 지상의 일이 어때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지성소 안으로 갈수록 더 가깝다고 인식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을 통해 엄격한 정결 예식을 요구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 율법에 준하는 엄격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하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이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서 떠들썩하고 요란한 이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잃은 것을 되찾은 비유의 진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 뒤에 그 가족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어떻게 살았을지, 두 형제는 진짜로 화해했을까? 화해했으면 진짜로 화해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냈을까? 그 결말은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도 하늘나라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만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형까지도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를 열 수 있을까요? 사순절 넷째 주간 동안 이 숙제를 묵상하며 오늘의 일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회개와 성찰을 통해 우리 주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화해의 본을 따라 살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